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림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기쁘고 만족을 주는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은 목금까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힘드는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낮은 이들이 연약해져도 주님이 한 힘을 주시며 최고 안동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 4절 하시겠습니다. 또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 의지함이라.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아주 기쁘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별 사랑을 느끼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저희를 통해 받으시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간구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큰 하늘나라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에 주님을 붙들지만 말씀 안에 붙잡힌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셧다운이 돼서 한 주간을 또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답답하시고 또 어려운 마음들 있을 줄 알지만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백신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 안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간다고만 봤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확진자가 멈춘 곳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사망자는 좀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월스 케이스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시고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질 때도 된 것 같고 또 백신이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전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 BBS입니다. BBS가 지금 거의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준비는 해왔는데 그동안 제가 광고를 놓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번 주 7월 29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 반 줌으로 이제 BBS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꼭 그 시간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직접 만나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BBS에 율동을 하는 선생님들까지도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6시부터 7시 반입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졸업식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자녀들 졸업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줌으로 또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총 18명이 졸업식을 합니다. 제가 명단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아부에는 남아린, 서예은, 이유진 이상 3명입니다. 유초등부에는 캘럽조 1명이고요. 중등부에는 아담 리, 제임스 최, 조세린 팩, 말따 리, 크리스탈 한 이상 5명입니다. 고등부에는 브루스 베넷, 에릭 킴, 자슈아 거밍, 조나단 파크, 매튜 윤, 제이미 안, 제니펄 신, 저스티나 파크, 유나 리 이렇게 총 9명입니다. 그래서 18명이 이제 오늘 졸업식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좀 참여해 주시고 줌이지만 여러분이 참가 신청을 하시면 어떤 분이든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애나 리 전사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가 마지막 이제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마음도 좀 드려주시고 또 격려의 전화도 좀 해주셔서 우리 조애나 리가 전사님이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고등부가 참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받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한섭 전사님이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아직은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조애나 전사님에게도 격려의 기도와 또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참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게리 켈리 윤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로 한마음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꼭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꼭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중간쯤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하시되 나무라신다, 꾸짖는다, 싫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God resists prou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요? 교만. 특히나 오늘 5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면 베드로도 장로죠. 그 당시에 장로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 중에 목사,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젊은 사람, 젊다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젊다고 표현합니까? 신체 건강하고 꿈을 많이 가지고 생각이 순수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젊다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젊다는 개념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든 비즈니스든 어디든 직장이든 다 상관없이 젊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할 텐데.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다라는 표현이죠. 꼰대. 생각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하면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걸 오늘 이 말씀에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도한 게 바로 그것이죠.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자기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리라. 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자기 민족이라고 여겼다는 그 아이덴티티, 그것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어릴 때 젖되기 전에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그는 히브리 백성이 자기 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파워로 무언가 내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자기 히브리, 노예된 민족을 때리는 걸 보죠.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훅하고 욱하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불러서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한 대를 때렸는지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모세의 정의죠, 정의.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요, 당신들 왜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싸우느냐, 그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애굽 사람을 우리를 위해 때려 죽인 사람이군요 라고 답한 게 아니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순간에 모세가 확 들어온 느낌이 있었어요. 자기의 정의로운 생각이 정의가 아니라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아요. 겁이 찾아납니다. 덜컥 겁이 납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왕자의 자리로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도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정의감을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를 있습니까? 40년을 있습니다. 40년. 근데 그 40년 세월에 그가 뭘 했습니까? 미디안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까? 무슨 글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래, 먼지 나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 40년 세월을 거기서 그가 버틴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배웠던 레슨이 뭡니까? 그가 배웠던 한 가지가 뭐예요? 그가 배웠던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5절을 다시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는 가장 힘의 근원이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성공하거나 거들먹거리는 게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덱스, 이 비행기로 물건을, 화물을 전 세계적으로 싣고 물건을 운송하는 페덱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 페덱스의 CEO가 사실은 배달원으로 취업했던 젊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역 일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승진돼서 CEO가 된 겁니다.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고, 충성심도 있는 사람이고, 회사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회사를 어떻게 내 것처럼, 내 마음처럼 내가 상대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낮은 때부터 올라와 봤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과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옛날 부목사 시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때 2000년, 2001년 그때 부목사 사례비가 90만 원이었어요. 900불. 그 돈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생활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제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교회에서 그때 사택을 제공을 했어요. 사택이 몇 평이었냐면 4평이었어요. 4평. 그 4평을 가지고 또 둘로 쪼개서 잠자는 방, 서재 이렇게 나눴어요. 참 큰 집이죠. 4평. 그런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저희 딸이 막 태어났는데 돌도 지나지 않은데 방이 냉골인 거예요. 기름 몰래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나가보니까 기름 몰래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제 사례비를 1, 2만 원 정도 더 올려서 90만 원을 맞추고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빼버린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훅 가더라고요. 아주 어려움이 오니까 딱 생각이 클리어지더라고요. 딱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목회자 때려치우고 나가서 돈 벌까? 아니면 이것도 내가 참아내야 될 것인가? 저희 딸이 그렇게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도 안 하고 기름을 뺐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아프더라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울면서 겸손을 배웠어요. 울면서. 처음으로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아마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 열심을 내고 예수를 믿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열정들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은혜 받고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런데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봐도 목회 저렇게 안 하겠다. 왜 저렇게 꼰대처럼 목회를 할까?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나이든 지도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본 거죠. 거기서 그는 배운 겁니다. 사람은 정말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저도요, 그날 밤에 그렇게 기름 보일러에 말도 안 하고 기름 뺀 그런 일을 부딪혀 보지 않았다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자기 어떤 열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성숙하고 그래야만 사람은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언제냐?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합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해라. 겸손해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단어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그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대적이라는 겁니다. 대적.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대적, 이 대적 두 대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근거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 단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럼 교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교만은요, 내가 해도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자, 마귀가 사람을 삼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삼키는 게 삼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참 주의할 점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삼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삼킨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람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것에 헤어나지 못해서 사람이 망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사람이 술을 먹는데, 안 좋은 예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한 잔, 두 잔 할 때는 내가 조절이 될 것 같고 내가 안주도 먹고 조금 있다가 정신 차리면 집에 가고, 근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이 컨트롤이 안 되죠. 그냥 들이붓습니다. 그러다가 1차가 2차가 되고 2차가 3차가 되고, 그렇게 막 마시다가 눈 떠보니까 인숙이가 옆에 있는 게 인숙이. 그 인숙이가 누구예요? 여인숙이죠. 나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인생은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나 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뿐이에요.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지를 하십니다. 몇 번을 하세요.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나와 함께 이 떡에 초를 찍어 먹는 사람이 배반할 자니라.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가룟 유다에게 직접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가룟 유다는 나가서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은 30냥으로 뭘 삽니까?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죽을 땅덩어리를 샀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당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삼켜진 바 된 상태일까? 그런 사람일까? 그건 참 여러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망하고 패가 망신하고 인생의 모든 걸 잃고 저 사람은 삼켜졌다, 마귀한테 졌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고위 공직자로 있던 분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한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돈에 삼키운 바 되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 덫이라는 게 세상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부귀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돼지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돼지를요, 살찌워요. 팍 살을 좀 사람을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대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키운 뒤에 나중에 몰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삼키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거지만 그걸 얼마나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다 사람은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아직 삼키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이 되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오늘 8절에서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깨라는 말은 쫄지 말라는 말이죠. 사람이 성공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멸망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빠져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없이 살 때는 그렇게 또렷또렷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걸 가지고 나서 얼마나 인생에서 판단력이 무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조심한다. Watch for, alert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파수꾼처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대적이라는 걸 우리가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아무도, 목사님 나는 대적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와의 싸움은 spiritual warfare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자, 그래서 이 대적에서 이기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재밌고도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매일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허점,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요, 우리의 허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때 무슨 정면으로 맞짱을 떠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허점을 찌른다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믿냐? 속아 웃겠다. 네 삶을 봐라. 네가 여인 속에 잠만 자든, 그런 속내 있고 잠만 자든 네가 무슨 놈 목사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나한테 덤벼. 하하, 참 기가 막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약점에 집착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큰 괴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삼키울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그래, 맞다 내 꼬라지를 봐야지, 내가 무슨 놈의 목사를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아이고 나는 틀렸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할 건데 내가 괜히 왜 해? 그러면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대적은요, 맞짱이 아니고 자격을 걸고 넘어지는 방법, 우리의 연약한 방법을 계속 찔러서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집안을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가 뭘 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집착하고 그 생각에 매달려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삼키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근신하고 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 자격, 내 의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믿음은 굳건하게 하는 게 기억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도 뭘 사용하십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겨내세요. 예수님이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귀한 은혜가 뭐가 있냐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묵상 기도보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귀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9절 다시 보십시오. 9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보시면 세상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형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동굴에 숨어 사는 게 아니고 무슨 교회에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똑같이 동일하게 세상을 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출되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형제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하는 것마다 그냥 잘 돼. 그 부모가 3, 4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저 사람은 복덩어리야.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도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저번에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 집은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집안이라 저 집은 항상 축복이 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들이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어떤 며느리가 참 이 시어머니가 싫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떤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좀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가요 인절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인절미. 그러니까 그 어른이 하는 말이 그 인절미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계속 대접해드리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인절미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째가 되는데 갑자기 며느리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 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였다라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이 어르신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안 돌아가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이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네 마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존재라도요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매일같이 보면요 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신앙에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신앙은요 성향이에요. 성향. 신앙은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 4시간 하고 나면 한 3주 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 사람 되고 교회 바라보면 교회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 할 것이다. 믿음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오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은혜 주시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에게 삼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장육부와 뼈마디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앞선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마귀에게 상키운 바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